좋습니다. 항상 시작은 제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기도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따가 마칠 때쯤에 반장 선거를 합니다. 반장 선거를 하고 그 반장은 교재 구입비의 50%를 지원을 해줘요. 네.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된 목요일 이 저녁에 다들 또한 피곤하고 또 지친 하루를 보낸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모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르게 알므로 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바라보며 믿음이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귀한 시간들이 서로에게 유익하고 또 보람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우리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늦는데 최대한 우리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같이 시간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수업이다 보니까 끊어지거나 중간에 들어오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좀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이 좀 유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이라고 하는 거, 성경 전체가 갖는 의미와 또 우리가 그 성경을 공부함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랬죠? 이번 성경 공부를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숲을 보는데 관점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것의 3요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요. 성경을 참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조명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캐치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창세기 이야기 잠깐 나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서 성경에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한 공간이 등장해요. 그죠? 그 공간의 이름이 뭡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동산이 실제로 존재했다. 뭐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중요한 개념은 뭐냐?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또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고 어쨌든 그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 많은 만물들이 창조가 되었고 아담과 하와라는 인간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금지시킨 게 있었어요. 다 허락했지만 한 가지 금지시킨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동산 어디에 있는? 중앙. 우리가 이제 선악과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선악과 할 때 그게 무슨 열매처럼 보입니까? 처음에? 그게 무슨 나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악과? 선악과라고 듣지 않았을 때요? 아니면 그냥 선악과 생각하면 이미 사과나무. 예. 우리는 이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었으니까 선악과는 절대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이미지가 생겼냐면 우리들 주일학교 때 배웠던 공과에 보면 선악과 보면 꼭 사과처럼 생겼어요. 예. 중요한 건 그게 무슨 나무 열매인지는 몰라요. 그냥 선악과,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을 뜨게 하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선악과에는 그 이름이 없습니다. 따로 그게 무슨 씨앗 종이었는지 어떤 나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치 않다는 거야.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 중요한 건 뭐냐? 그 선악과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위치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자, 위치는 중앙이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선악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이름도 저주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그거 하나 먹지 말래. 웃겨.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해. 아니 뭐 다 허락하시는데 그거 하나 먹지 말래? 근데 그 나무가 위치하는 그 위치의 의미를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속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앙. 왜 중앙일까? 왜 중앙일까요? 가장 잘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이 의미하는 건 뭐냐? 가장 일로 가도 보이고 절로 가도 보이고 일로 와도 보이는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하나님이 나무를 지목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나무 중에 하나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나무를 지목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어떤 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경을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시작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겁니다.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래. 그거 먹는 날은 어떻게 된대요? 거기에 말하는 정령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반드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거야. 근데 아주 묘한 구간이 등장하는데 인간이 죄를 짓죠. 그 이야기가 몇 장이죠? 창세기? 3장입니다. 등장을 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누구죠? 뱀이에요. 이 뱀이 예표하는 건 누구예요? 사단이죠. 이 사단이 하와에게 등장해요. 그죠?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와한테 그래요. 야, 이걸 먹지 말라 그러든. 근데 하와가 뭐라 그래요? 이걸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근데 그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안 죽어. 봐봐. 2장 17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된대요? 정령 죽는데. 근데 바로 넘어가는 그 3장에서는 사단은 안 죽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사단은 어떤 관계냐면 대립적인 관계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구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 그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자격은 언제 부여되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지킬 때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이 예표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 그랬어.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느냐? 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왜 온 우주를 창조하셨느냐? 우리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먹히는 것, 즉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그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 나라에 3요소가 있었죠. 뭐뭐 있지? 주권. 국민. 그렇지. 국민, 주권, 영토. 국민은 나야. 그죠? 예수님 믿는 나죠. 뭐 창세기로 보면 아담과 하와예요. 영토는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오늘날 우리로 따진다면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 영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얘기도 잠깐 했잖아요. 화성에 만약 우리가 가. 그럼 화성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이미 사실 하나님의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지만 우리 안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화성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에덴이 이루어졌어요. 어느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인 거야. 선악과 먹지 않을 때. 간단해. 그지? 근데 3장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태클을 거는 존재가 등장했어. 그게 사단이야.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넘어뜨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멀게 만드는 자예요. 하나님과 사단이 말한 게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2장 17절에 하나님은 정욕 죽는다. 창세기 3장의 3절 4절 말씀을 보면 사단은 안 죽는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 이제 인간들의 선택이 어딜 향해 있느냐? 뭐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선택합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선택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 요? 。 후자죠. 。 후자죠.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리는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편에 서야 됨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하죠. 아니, 선악과는 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다 힘들게. 지난 우리 OT 시간에도 그런 얘기 나눴어요. 내가 고3 때 아담과 하와가 너무 싫었다고. 예. 걔네 때문에 내가 대학이라고 하는 공부도 안 하는 애들 있고 그런 고민을 하죠. 너무 힘들었어. 왜 굳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냐고. 아니,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수고도 안 해도 되고. 그렇잖아. 근데 왜 이렇게 피차간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드셨냐고.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냥 아니면 그냥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좀 더 완벽한 사람을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아. 몰라, 이건 그냥 저만의 생각입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발뒤꿈치도 못 쫓아가나 봐. 나는 용서가 안 돼. 그리고 그냥 편하게 가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가질 않았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이유는요, 꼭두각시로 만든 게 아니에요. 실패했네? 팍! 다시 뭉개버리고 다시 만들어야지. 또 실패했네? 팍! 그렇게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또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라고 하는 기준을 굳이 정해주신 건 뭐냐? 인간 존재 자체가 연약한 거야. 분명한 기준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틀이 없으면 선악과가 아니더라도 인간은 다른 모양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겁니다. 예. 오히려 하나님이 선악과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인간들이 넘지 말아야 될 바운더리를 설정해 주신 거예요.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근데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어떤 욕심, 참 그거 신기하죠.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인류잖아요. 근데 그걸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그걸 알아. 그렇잖아. 아니, 언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의 마음을 줬냐고. 우리는 때로는 삶과 환경에 휘둘릴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죠. 사단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공격한 거예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단절. 그게 상징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아주 명확하죠.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명확합니다. 간단해요.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깼어요.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죄의 시작은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파괴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보시냐?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기억납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먼저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복음이라고도 해요. 원복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준비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얘기 누구한테 한 걸까요? 누가 누구에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담? 아담? 하와? 하와? 사탄. 사탄. 다 나오네.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뱀한테 말할게. 그렇죠. 뱀이 대변되는 게 사단이니까 결국 사단에게 한 거죠. 근데 이 뱀이 물어봤자 그러면 발뒤꿈치를 또 왜 상하게? 그게 사단의 최고의 발악인 거예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머리를 박살낸다. 뱀이 머리가 박살나면 그게 뱀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냥 긴 지렁이지. 뱀이 얼굴이 박살나면 끝이잖아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십자가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한 움직임을 바로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근데 인간들로 인해 그 나라가 파괴됐고, 하나님이 그 파괴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움직임을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복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사건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결론을 냈어. 그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머리를 박살낸대. 즉 뭐야? 죄의 권세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지었던 그 순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뭐가 펼쳐지냐? 성경의 스토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됐습니까? 안 됐나요? 그럼 언제 되죠?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가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에서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 누가 한 얘기예요? 그 어디 나오는 얘기입니까? 호세야? 이사야?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라나타 어디에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아닌데. 계시록.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과 계시록 22장 20절. 먼저 우리 계시록 22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끝부분이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준비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마라나타라는 뜻이에요. 예. 자, 언제 그러면 이 고백이 있었냐면 마지막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의 완성. 예.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계시록에 등장, 아직도 우리에게 오지 않은 미래. 앞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흔히 이제 심판의 때라고 얘기하죠. 그 심판의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이제 이곳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이해가 됩니까? 이미와 아직.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리 각자가 교회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누리는 거예요. 아까 3요소가 있다 그랬죠? 국민, 주권, 영통. 그죠? 내 삶에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들의 인생 끝에, 이 세상 인류의 모든 마지막의 끝에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리뉴얼하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개관의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좀 정리.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해가는 성경의 이야기. 아직도 우리는요, 참 내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성경의 한 페이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명언은 좀 체크를 해둬야 돼. 우리는 오늘도 성경의 한 페이지를 살고 있다. 어디에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제가 생각을 해낼 겁니다. 근데 저도 생각해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또 이렇게 슬쩍 숟가락을 얹네요. 이렇게. 좋습니다. 그렇잖아. 우리는 지금도 아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66권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만 그 시대에 뭐 바울이어야만 하고 그 시대에 살았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에 가신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 우린 놓여 있는 거예요. 뭐 우리만이겠어요? 온 인류, 온 우주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His story라고 하는 거, 히스토리라고 하는 게 His와 스토리의 합성어다. 그의 이야기, 그게 역사다. 뭐 어떤 누구는 또 그건 너무 과한 해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역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이 성경의 한 페이지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죠?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는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일단은 믿음은 어디서 나냐? 들음에서는 안 돼요. 아, 뭘 내가 들어서 뭘 알아야 지지구복등지 할 거 아니요. 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믿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아는 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 아는 시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성경 공부의 컨셉은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숲의 구조를 보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큰 숲을 구조화시켜서 정리해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디테일을 만들어가는 거죠. 큰 그림을 보는 수업이다. 그래서 성경이 전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구조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구조와 시스템으로 우리가 성경을 분석해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성경,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오늘은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24페이지를 한번 펴주실래요?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청년들도 교재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따로 자막으로나 이미지로는 저작권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교재 자체를 송출할 수가 없고 또 그런 기술적인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교재를 보시고 그 교재와 함께 같이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4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마지막 단락 성경 66권 중 찾으셨나요? 네. 성경 66권 중 신구약의 연대기적 골격을 세워줄 성경은 총 몇 권? 18권이랍니다. 구약시대의 골격을 세우는 성경은 11권. 그죠? 이 11권이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은 그냥 쭉 정독 안 해도 돼요.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포로 시대를 반영하는 책 다니엘서, 에스더서 두 권으로 총 13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진행할 이번 구약의 강의는 총 13강입니다.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분류된 시대별로 한 강 한 강씩 살펴본다는 뜻이에요. 예. 그냥 그 정도 느낌을 가지고 넘어가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신약할 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책들을 기반으로 성경의 실제 연대를 따라 각 시대의 틀을 세우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외우고 체크할 부분이에요. 자, 1번부터 우리는 구약만 일단 볼 것이니까 12번까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시대부터 쭉 읽어갈게요. 시작! 태초시대, 성민시대, 출애굽시대, 광야시대, 중국시대, 정착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유다왕국시대, 포로시대, 교환시대, 침묵시대. 자, 이렇게 시대 지금 쭉 12가지가 나왔는데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들어본 시대가 있습니까? 분열왕국. 분열왕국. 언제 들어봤어요? 말씀 시간. 그렇지. 어느 말씀 시간에? 목사님 말씀. 나? 그렇지. 원하는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치.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 멘트를 어떻게 치려고 그랬을까? 설교 시간은 뭐 들은 거지? 그렇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자, 그럼 혹시 그거 외에 또 들어본 시대가 있을까요? 광야 시대. 아, 좋아요. 우리 찬양으로도 있죠. 광야를 지나며. 그게 그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던 이야기가 모티브가 돼서 만든 찬양이죠. 또 출애굽. 그렇죠.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또 포로귀환. 오. 혹시 아니 그냥 말씀 시간이라고 한 거예요. 아니 말씀 시간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뭐야? 그러면 언제 포로기한에 혹시 뭐 어떤 게 기억이 납니까? 그리고 여기 나온 어. 에스더가 포로 에스더. 잘은 모르지만 네. 포로로 잡혀가고 네. 또 그쪽에서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저도 잘 몰라요. 아, 네 그래요. 우리가 뭐 지금 들어본 것만 말씀하셔가지고. 오케이. 단어를 그래. 들어가서. 들어봤다 그래서 들어봤다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고 물으니 이게 참 그렇죠. 그래, 미안합니다. 네네. 갑자기 저도 흥분해가지고 포로 귀한 시대가 나올 줄 몰랐는데. 놀랄 거. 네. 그냥 들어봤는데. 단어 그래요. 우리 영현이가 또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주 열정을 가지고 그래요. 영현이가 어제 식빵했거든요. 근데 이 리액션이 거의 방송국 수준이에요. 우와, 이야, 뭐 이거 진짜. 이게 진짜. 진짜 풍부해요. 진짜요? 영현이 혹시 교육부서 사역하는 데가 있습니까? 교육부서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지금 저기 성가대를 하니까 그렇구나. 유치부 하면 엄청 잘하겠는데? 유치부 선생님들은 좀 오바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표정이 다양해야 됩니다. 하여튼 나는 어려운데. 그래요. 아무튼 네. 우리 영현이 혹시 들어본 시대가 있을까요? 통일왕국. 통일왕국. 그럼 조금 더 나가서 통일왕국에서 뭘 들어봤습니까? 그럼 안 되겠다. 아니야. 뭐 대답 못 해도 돼. 막 대답을 해내라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통일왕국. 그래. 내가 그만 물어볼게. 미안합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돼. 그래요. 들어봤다. 그러면 통일왕국. 그래, 맞아. 자, 이런 이제 시대별로 우리가 쭉 이제 살펴볼 것이고, 이런 시대별로 한 강씩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구조가 어떤 것이고,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가. 지난 시간 우리 OT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은요, 시대 순으로 배열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난 읽어보겠다라고 작정하고 읽다가 보면 막히는 구간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시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구간도 있지만 전반적인 구성을 봤을 땐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메시지로 편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원래 시간 순서대로 하면 어디 부분에 해당한다 그랬죠? 중간 앞에 에스더. 제일 끝입니다. 맞아요. 침묵 시대 바로 앞에. 페르시아 때 왕비예요. 이 에스더가 누구의 왕비였느냐? 크세르크세스. 영화 300에 나온 왕 있죠. 그가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거긴 폭군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되게 좋은 왕이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크세르크세스가 좋은 왕이든 아니든 우리는 큰 관심은 없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사실은 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끝으로. 그런데 중반부, 초반부 어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읽다가 보면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와 비슷한 이제 이런 개념으로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읽다가 보면 막히는 거. 우리는 그냥 소설책처럼 스토리를 가지고 순차대로 읽는단 말이에요. 그게 편하죠. 근데 읽다가 보면 자꾸 예를 들면은 16화짜리야, 성경이. 근데 7화, 8화가 자꾸 1화, 2화 나오는 초입부에 자꾸 등장을 해. 그러면 급진전이 돼서 뭔가 이야기가 펼쳐지잖아. 뭐야.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연결이 되질 않는. 그래서 우리가 읽는 게 힘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 어쨌든 이제 이런 시대별 구조를 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성경을 재배열하는 작업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태초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선민 시대가 24페이지에 아직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선민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 교재에서 또 특별히 이렇게 명칭을 하더라고요. 원래 보통 일반적인 이런 성경의 숲을 보는 교재에서는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선민 시대 및 족장 시대 이렇게 체크 또 족장 시대 옆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족장 시대는 뭐냐? 족장이라고 하는 신분이 등장했던 시대예요. 그러면 성경 속의 족장들은 누구냐? 4명이 있어요. 그게 아, 이, 야, 요. 아는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는? 야는? 요는? 요셉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을 끝으로 족장은 끝이 나고 장소도 이동이 됩니다. 왜 요셉의 그 부분에서 족장이 끝이 나고 장소가 이동이 될까요? 어떤 사건? 포로로 잡혀가. 요셉이 포로? 네. 어디 나라에? 애굽. 애굽으로. 그쵸? 포로라기보다 종으로 팔려갔죠. 형들이 팔았어. 만약에 하은아, 하영이가 하은이를 당연히 그러지 않겠지만 돈 주고 팔면 근데 우여곡절 끝에 정말 다시 그 팔려간 곳에서 자수성가해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가진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진 자로 돌아왔어. 하영이를 어떻게 할 겁니까? 복수. 그렇구나. 아니, 복수할 수 있지. 근데 그 어떤 그 망설임 없이 너무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복수 죽여버리겠어. 그냥 안 죽여. 찢어 죽이겠어. 복수 어떤 복수를 하겠습니까? 감옥에 살짝 가고. 감옥에. 네. 야, 뭔가 다 주면서. 쉽게 죽으면 재미없지. 막 이러. 야, 넌 쉽게 못 죽어. 너 안 죽여. 막 와. 그렇군요. 좋습니다. 우리 영택이가 영현이를 팔았어. 비슷한 상황이 됐어. 근데 이제 반전이 일어났어. 그래서 왔어. 그럼 영택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똑같이 팔 거예요. 똑같이 팔아. 여긴 또 팔아. 법의 제재보다 더한 내가 알아서 하겠다. 등기를 너도 한번 당해봐라. 팔아버릴 거야. 민선이는? 저요? 일단 좀 들어볼 것 같아요. 날 왜 팔았는지. 너무 궁금해. 그 다음에. 그걸 듣고 결정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했어. 그러면. 앞으로 돈을 못 벌게. 내 사지 욕심을 다 잘라버리겠다. 뭐 감옥에. 감옥에. 감옥이 제일 깔끔하긴 한 것 같아요. 내 손을 떠나서 내 사법부에 아무도 맡기는 거야? 되고 알아서 벌 받게. 상원이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 복수하겠죠? 어떻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 마냥 쉽게 죽으면 재미없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했던 그런 야, 난 보는 게 힘들 것 같아. 손도 막 야. 그리고서는 막 그렇게 상처 내고 약 발라서 낫게 한 다음에 다시 또 하고 수액 같은 거 꼽아가지고 지치지 않게 한 다음에 다시 또 막 미저리처럼. 물에다가 담그.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도 만약에 누군가 내 형제든 내 그런 측근이 그랬으면 가만 안 둘 것 같아. 근데 요셉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형들한테 팔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근이 왔잖아. 풍년이 오고 큰 기근이 왔잖아요. 이때를 위해 나를 먼저 보냈다 그래. 야, 달러 싹이 달라. 아무튼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족장 이야기이고, 그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팔려갔기 때문에 장소가 애굽으로 이동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애굽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 시대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런 연계성을 가지고 쭉 시대별 정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배워갈 거예요. 자, 여러분 교재 26페이지에 보시면 성경의 시대 구분과 전체 구조라고 나와 있어요. 중반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칭 또한 그렇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중반 부분에. 찾으셨나요? 네. 성부의 창조 시대, 인간의 왕국 시대, 성자의 복음 시대, 성령의 선교 시대를 성부 시대. 인간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로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성경을 잘 기억하기 위한 개념적인 분류일 뿐 삼위 하나님으로 분류된 각각의 개별적 사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성부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만이 일하시고 성자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셨다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이제 우리가 구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있죠. 아 그러면 하나님이 활동했던 시대,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대, 성령이 활동했던 우리 보통 그렇게도 뭐 나눠서 얘기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활동했던 구약 시대는 예수님도 성령님도 안 계셨나? 제가 한 가지 근거를 댈까요?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그 말씀이 육신되어 신약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있고 이 땅에 오신 것뿐이지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과 세상 창조 때부터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죠. 창조 때. 그 영이 뭘까요? Holy Spirit.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 때부터 늘 계셨어요. 다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조화를 시키는 과정 속에서 용어적인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오해가 없길 바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즉 삼위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함께 일하시며 성령 시대라고 분류되는 지금 이 시대에도 삼위 하나님은 함께 일하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신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조적인 걸 파악하다 보면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는 뭐 하나님만이 계시고 저 시대는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의 구조화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성경의 시대적 큰 분류. 자, 큰 분류. 자, 성경 66권을 크게 두 기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와 뭐로 나눌까요? 구약, 신약. 그렇죠. 구약과 신약.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뭔가 가운데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은 뭘까요? 침묵시대. 침묵시대? 또? 오왕? 왕이 있고 왕이 있고 없고. 또? 예수의 탄생이래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말미 가면 이제 말라기, 이제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 뒤에 뭐가 펼쳐지면 침묵 시대가 이어져. 이 침묵 시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럼 이 시대에 뭐가 등장하냐면 여러분 혹시 알렉산더 왕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죠. 그게 알렉산더 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잖아요. 이 알렉산더 왕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더 왕이 마케도니아에서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를 무찌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가 망하죠. 그리고 알렉산더의 시대가 와요. 헬라 시대, 그 다음에 다시 로마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스타트가 신약이죠. 이해되십니까? 물론 이 침묵기가 대략 그냥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 침묵기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웠던 세계사 이야기가 이 침묵기 때 활동했던 왕들의 이야기예요. 나라의 이야기예요. 헬라 시대 때 발전했던 게 문학과 학문이죠. 그때 철학, 그때 수학, 우리가 뭐 피타고라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침묵 시대 때 존재했고 그때 이제 일반적인 학문들이 집대성돼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학문들의 근간이 됐죠. 기초가 됐어요. 예. 그런 이야기의 역사가 이 침묵 시대 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로마의 시대 때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까 제가 그 침묵 시대 때를 로마 시대 이후라고 또 했는데 그게 아니라 침묵 시대 때는 바벨론, 페르시아였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 헬라, 로마. 이제 이렇게 이어져. 그래서 로마 시대는 신약 시대 때 펼쳐지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나눔에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이 기점이 된다. 우리 이제 흔히 인류 역사할 때 AD와 BC 나누죠. BC가 뭔지 아세요? Before Christ.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라. AD는 뭘까요? 아노 도미니요. 아도닉 도미네, 뭐 아도 도미네. 예수님 이후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전에 들었어요. 오,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약 시대, 여러분 교재 27페이지 보시는 거죠. 구약 시대, 그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신약 시대를 나눌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큰 분류가 끝났으면 그다음에 큰 분류 아래 작은 대주제 분류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시대별 대주제에 따라 다시 둘씩 나눌 수 있대요. 구약은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기점으로 이전 시대를 무슨 시대? 무슨 시대요? 창조시대. 창조 시대 이후를 왕국시대. 그러면 창조 시대와 왕국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랍니까? 왕국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를 통해서 또 한번 나눠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 탄생으로 신약이 펼쳐지죠. 그 신약 안에서도 또 두 부류로 나눴어. 그치? 뭐로 나눴어요? 성장시대. 그렇죠. 성자 시대와 성령 시대. 이걸 나누는 기점은 뭐예요? 예수님의 승천. 우리가 이제 신약을 배우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사복음서가 있죠.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죠.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 이후 교회가 생기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야. 말 그대로 사도행전, 사도들의 사역의 이야기예요. 이 사도들이 등장하면서 생긴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죠. 그래서 성자시대, 성령시대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구약시대의 구분에만 좀 더 집중을 하면 좋을 거예요. 자, 28페이지 보면 각 시대 명칭이 되는 창조, 왕국, 복음, 성교는 그 시대의 특징을 짓는 주제로서 이 책에서는 대주제로 칭하겠습니다. 대주제하면 지금 우리가 성부시대, 인간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네 시대를 각각 성부시대, 인간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앞서 설명했듯이 각 위격이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생각했다는 뜻이 맞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 구약 때부터 시작해 동일하게 계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소주제별 분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찾으셨나요? 자, 구약 시대만 먼저 한번 집중적으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신약 시대 말고 구약 시대만 먼저 볼게요. 그 도표에 구약 시대하고 성부 시대와 인간 시대가 있죠. 아까 우리 성부 시대와 인간 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뭐였어요? 왕국이었죠. 왕국. 왕정시대. 자, 그러면 먼저 성부시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시대는 그 밑에 가로하고 또 무슨 시대라고 얘기해요? 창조시대. 창조시대. 우리는 요 가로에 있는 시대로 전체 정리를 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창조시대 그 밑에 보니까 몇 개로 또 나뉘어져 있어요? 6개로 나뉘어져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시대부터 시작. 태초시대, 선민시대, 출애굽시대, 광야시대, 전복시대, 정착시대. 그렇죠. 지금 이 6가지 시대가 하나님의 창조부터 사사시대까지, 정착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사시대라고도 불려집니다. 아까 선민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또 얘기했죠? 족장시대. 그렇죠. 자, 그러면 인간시대 한번 그 밑에 또 6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통일왕국시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약왕국시대, 유다왕국시대, 포로시대, 교란시대, 침묵시대.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왕들이 등장하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죠? 1대 왕이죠. 2대 왕은? 3대 왕은? 솔로몬. 그렇죠. 제가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내용을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답하셔야 돼요. 오감으로 외우지 않으면 어려워요. 말하면서 쓰면서 귀로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왕들이 등장하는 통일 왕국 시대부터 침묵 시대. 그러니까 이제 신약이 시작되기 이전,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까지를 인간 시대 및 왕국 시대라고 우리가 크게 대분류로 나누고 소분류에는
통일왕국, 분열왕국, 유다왕국, 포로, 귀환, 침묵 이렇게 6가지를 나눠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 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을 하나씩 나눠드릴 겁니다. 뭐냐면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 구약이 끝날 때쯤에 테스트를 볼 겁니다. 네. 제가 그 양식들을 일단 1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받아 보시죠. 네. 고기 한 세트예요. 고기 한 세트예요. 고기 한 세트. 그거 한 묶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좋은 걸로 했네요. 어? 프린트가 되게 좋은. 네, 한번 레이저 프린트로 한번 깔쌈하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유인물들 보시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교재에 있는 내용.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그냥 조금 더 크게 정리한 겁니다. 네, 그렇죠. 자, 보시면 한 장은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그죠? 근데 한 장은 아무것도 안 써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이게 시험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보여주시다니까. 아니 뭐 사실은 뭐 우리가 뭐 학교도 아니고 뭐 기출 문제 뭐 이런 거 뭐 한 게 아니라 기억하자고 하는 거니까. 네. 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보시면 또 있는 자료가 요 자료가 있을 겁니다. 요 자료. 요거는 이 교재에 있는 자료가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예요. 자, 이게 뭐냐? 이제 다음 주에 태초 시대부터 창조 시대부터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보게 될 텐데 처음에 창세기 보이십니까? 네. 여기가 어디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가운데 있던 에덴 동산이 위치했다라고 하는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도로 구약의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화살표로 표시한 거예요. 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 유인물 여기 항상 자료 번호가 있어요. 자료 2번을 보시면 됩니다. 자료 2번. 이제 앞으로 이 자료 몇 번, 그 다음에 자료 2번의 부수적인 건 2-1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료 2번을 보시면 구약의 지도인데 색깔별로 시대별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연두색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쑥 올라가. 이 지도가 쑥 올라가서 지금 이 첫 번째 연두색 창세기부터 시작된 화살표가 어디서 멈췄어요? 여기 멈춘 지역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어? 어디? 그리스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 거기가 이집트예요. 어. 애굽입니다. 애굽. 아. 그러니까 여기 끄트머리 그 창조 시대 지금 보면 녹색이 출애굽이잖아요. 네. 그 시작 전까지가 누구 이야기예요? 모세가 등장하기 전까지 누구 이야기였어? 그렇죠. 요셉이 팔려왔잖아. 그래서 장소가 이동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요 면 있죠? 요 면. 여기 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유대 땅이에요. 구약에서는 가나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먼저 시작된 것이 이쪽에 이렇게 시작돼서 하란을 넘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거쳐서 야곱을 거쳐서 요셉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집트에서 시작되는 얘기가 출애굽이라는 뜻이에요. 쭉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이빨처럼 나 있는데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빨.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네. 시내산에서 뭐 했대? 모세가 받았어요. 10개명.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레위기예요. 레위기로 체크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시간의 흐름대로 이 지도의 화살표로 또 말씀 해당되는 말씀 성경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로 뭐 민수기는 지금 이거 뺑글뺑글 돌아서 민수기는 화살표가 제일 복잡하죠. 그럼 여기가 어디일까? 거기가 광야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무슨 이야기냐? 광야 이야기입니다. 민수, 백성의 수를 센 이야기. 광야를 처음 출발할 때 백성의 수를 세고
광야를 이제 마치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백성의 수를 세요. 그래서 이제 백성의 수를 셌던 이야기 하면서 이제 쭉 펼쳐지는 게 민수기인데 그게 지금 요 광야에 뺑글뺑글 돌았던 38년 6개월을 광야 생활하는 거죠. 그리고선 넘어가면서 여호수아가 나오죠. 그럼 여기가 무슨 땅이겠어요? 가나안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신명기 보이는데 지금 누가 두 팔 벌리고 서 있는 사람 있죠? 신명기 있는데 위에. 그 누굴까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그게 모세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갔대 못 들어갔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하냐? 여기서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자기의 고별 설교죠. 그 세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게 뭐냐? 그게 신명기예요. 그리고 이쪽 위치가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나는 이 대목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다가 내가 무국에서 거의 교육부서를 다 했었거든요.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청년부까지 제가 다 했었어요. 혼자. 한 2, 3년을. 근데 유년부 설교를 할 때 히즈쇼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파이디언처럼. 근데 거기에 영상이 있어요. 그냥 3D 그 애니메이션으로 나와요.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 모세와 여호수아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 내가 진짜 그 짧은 한 3분짜리인데 그거 보고 되게 눈물이 나는 거야. 설교해야 되는데 그 오프닝 그 설교 전 영상이었거든. 뭐야, 어떤 장면이었냐면 모세랑 여호수아가 이제 밤에 그 모압 들판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백성은 다 자는 거야. 밤에 별들이 막 진짜 막 흐드러지게 이렇게 떠 있어. 근데 저 앞에가 가나안 땅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 이렇게 불러놓고 여호수아, 내가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나는 못 들어가. 여호수아 깜짝 놀라는 거죠. 왜 못 들어가냐?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셨어. 근데 나 너무 들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 38년 6개월을 기다리고 그리고 28만 26만에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끌고 오면서 얼마나 진짜 말 더럽게 듣지 않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하면 모세를 그냥 다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를 여기 생매장 시키려고 데리고 나왔냐고 호통치고 물 다 놓으라고 그러고 그 광야 한복판에서 고기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게 뭐 뚱딴지 같은 소리지. 모세는 뭐 좋아가지고 자기가 했어. 하나님 부르니까 왔지. 그렇잖아. 우여곡절 거치며 여기까지 왔다고. 뭐만 바라보고 저 가나안 땅 들어가 보려고. 근데 이제 자기는 못 들어가게 된 거야. 옛날에는 그래 못 들어갔지 모세가 이러고 말았는데 그 짧은 영상을 보면서 내가 모세의 마음이 너무 내 마음에 인간적으로 막 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그리웠을까.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너가 이걸 이어가야 돼. 힘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평이한 영상일 수 있는데 그냥 내 마음속에 거길 그러니까 그 영상에서도 비춰지는데 모세의 그 아련한 눈빛이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이지만 나한테 너무 깊이 있게 다가오더라고. 참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거 얼마나 수고했어. 모압을 지나 저 이제 눈앞에 보이는데 내 앞에 선 닿으면 닿을 거리인데 못 들어가. 참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모세는 철저하게 순종하죠. 그리고요 더 웃긴 게 뭐냐면요 모세가 어디에 묻힌지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를까? 왜 그걸 안 알렸을까? 왜 비밀리에 있을까? 비밀리에 있거든요 모세의 무덤을. 벌써 죽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디다 묻었을 거 아니요. 그럼 왜 안 알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도 몰라요 모세의 무덤은. 이게 사람들의 본성이 하나님이 그걸 철저히 가렸어요. 모세의 무덤을. 왜냐? 신격화할까 봐. 아니 어떻게 그래요? 그래요 원래. 사람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족속이었어? 처음에 가나안 땅 나와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여러분 애굽이란 단어 우리나라만 쓰는 거 알죠?
다 이집트라고 합니다. 어느 영어도 다 이집트라고 나오지. 애굽은 이집트의 한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바뀌어야 돼 사실은. 우리나라만 쓰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익숙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도 실천하게 돼. 이집트라고 할게요. 이집트는 어느 나라예요? 이러면 안 돼. 애굽이야. 그게 이집트요. 근데 이집트에서 처음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아까 뾰족하게 이빨처럼 나온 데 있잖아요. 거기 도착해가지고 약 11개월을 거기 머물러요. 도착해서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뭐 하고 있어? 응.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 금송아지를 뭘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여긴 거야. 그 사람들이 이방 우상신을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형상화시킨 거야. 신을 형상화시키는 작업을 한 거야.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 잠깐만 하나. 너의 지금 답변을 내가 들으면서 약간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냥 무조건 지난주 설교 시간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금요철에 그때 그러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는 형상화시킨. 응, 주일 맞아. 설교 같이. 주일 때 맞아. 진짜. 야. 그리고 저도 이제 수요 예배 때 한번 그 우상 숭배 3요소를 얘기했었죠. 네, 신전, 신상, 제사장. 그러니까 이방신의 특징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꼭 모든 형상을 만들어요. 어떤 거든 형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의 그 노예로 있으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공하는 일들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거야. 웃긴 거지 이게. 그랬던 족속들이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되어졌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죠. 하나님은 알았던 거야.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고 영적인 리더자였다는 거지. 그를 신격화하고도 남을 인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러니까 모세는 가만 보면 불꽃처럼 살다가 안개처럼 사라진 사람이야. 너무 멋있는 사람이야. 정말 불꽃처럼 살았어. 나이 80에 부름받았잖아요.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았잖아. 인류 최초이자 유일한 자연산 아쿠아리움을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져 가는 그 가운데 지나가면 좌우에 바닷물이 기가 막혀서 샀는데 아쿠아리움 아니요 그거. 거기를 인류 최초로 탁 그리고 앞으로도 없겠지. 걸어간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요. 그리고 광야 38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렸어. 매일. 물론 안식일 빼고. 이걸 매일 경험했다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상인 삶을 살았다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이 만화나 이런 이미지에 익숙해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니까 우리가 뭐 기둥처럼 팍 솟아있는 그런 이미지 많잖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조금 이건 이제 그때 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나 삶에 매일매일 경험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스펙타클하고 불꽃처럼 살았냐고. 근데 마지막 끝나는 것도 안개처럼 사라졌단 말이야. 참 대단한 인물 중에 하나죠. 우리가 좀 나중에 이제 내년에 내가 이제 우리 성경 공부의 플랜을 크게 큰 그림을 좀 짜놓은 게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이 신구약을 마친 사람들 한해서는 인물별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디테일하게 만질 거예요. 그때는 조금 휴머니즘적으로도 접근도 해보고 한 번도 이제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던 접근해보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에서도 한번 아브라함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를 인문학적으로도 한번 접근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뭐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욥기에는 그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욥한테 그런 얘기예요. 저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누가 만들었냐? 뭐 별들을 누가 이게 상당히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욥의 이야기를 그냥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걸 조금 더 인물별로 깊이 들어간다면 과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특별히 그때 우리 기찬이를 강사로 모셔서 이제 좀 그렇게 과학적 나 진짜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가 이제 기찬이한테
미리 영상을 따든 왜냐면 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참고 자료를 이제 자 우리 한번 기찬이의 설명을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저런 걸 좀 다양하게 써서 또 새롭게 접근을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하니까 대신 이제 이게 배경에 깔려 있어야 인물을 들을 때 족장 시대 아브라함 때 이야기 그 다음에 이삭으로 이어지겠네. 이어지기 전에 저런 일 조금 더 내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상반기에 마치면 후반기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메시지를 뽑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를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걸 만약에 다 같이 마친다면 웬만한 신학생보다도 성경을 깊이 있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또 마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려고. 저한테도 도전이에요. 여러분한테도 도전이고. 내가 막 이렇게 준비했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하면 뭐 나 혼자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차차 풀어갈 문제고.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그런 흐름에 따라서 쭉 이어지는 게 요 도표의 이야기다. 요 도표의 이야기. 그래서 쭉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하 왕정시대에 이루어지고 또 포로로 끌려갔던 여기 보면 BC 722, BC 586 나오죠? 네. 이게 뭐냐면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그러니까 분열왕국 얘기예요. 화살표 보니까 하나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하나는 아수르로 갈라지고 하나는 바벨론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BC 586년에는 바벨론이 망한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거예요. PC 508 BC 722년은 북이스라엘 멸망, BC 586년은 남유다 멸망. 네. 뭐 여기 체크하셔도 되고 이제 이건 우리가 어차피 배울 거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가 끄트머리에 있잖아. 그지? 에스라가 페르시아의 왕비였고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느헤미야가 관료였어요. 관료. 마지막 포로 귀환의 주자가 돼서 성벽을 52일 만에 쌓는 놀라운 일을 하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이 다시 비로소 재건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라기 그리고 침묵기 그러면서 이제 신약이 예수님이 오시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전반적인 스토리를 이 지도를 가지고 볼 텐데 자, 또 여러분 자료 2-1 구약 지도 시험이라는 게 있죠. 빈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뭘? 어떤 내용을? 요걸 씌우는 거예요. 요 화살표를. 그래서 전체적인 여러분이 지형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스토리가 전개가 된다는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제가 이걸 미리 나눠드린 겁니다. 나눠드린 요 자료는 늘 가지고 다니셔야 돼. 수업 때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족장시대, 태초 시대 이런 것들 하면 요 지도를 계속 우리가 체크하면서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다를 계속 볼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료 3이 있어요. 자료 3. 요거는 사실 좀 제가 좀 미리 드린 감도 있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신약 시대 때 신약 파트 할 때 이야기를 나눌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의 코스입니다. 예. 요 장화처럼 생긴 여기가 어딜까요? 이탈리아. 그렇죠. 로마죠. 예. 지금의 로마 이탈리아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 아시아 있는 요쪽이 소아시아 터키입니다. 소아시아 쪽. 예, 이건 마케도니아. 예,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 지도에 대한 부분도 구약을 하면서도 잠깐 짚을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료로 넣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세트로 가지고 다니시면 되겠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앞서 보여드린 자료 1과 2 요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이거 네.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오케이. 과거에서 40년을 돌았잖아요. 음. 근데 실제 상으로 거리로 따지면 어느 정도 거리인지 사실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인지. 뭐 많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 아주 좋아요. 우리가 한번 그러면 지도를 잠깐 볼까요? 어차피 이거는 이 파트 들어가면 다 다시 얘기를 나눌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광야 이야기를 하려면 어디 부분 파트를 봐야 될까? 지도에서. 민수기. 그렇죠. 그럼 어디예요? 위치가? 여기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를 나왔어요. 여기 레위기 있는 이 시내산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가량을 머물러요. 그러니까 1년이 채 못 된 시간 정도를 머물죠. 그 머무는 동안 모세가 시내산을 약 3번 정도 등반합니다. 3번에서 뭐 6번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여러 번을 등반하면서 율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시나이 반도를 시내산을 지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여기가 평지예요. 가데스 바네아 평지입니다. 여기가 광야 들어가는 초입이에요. 여기서 스타트를 하죠. 그 보세요. 지금 여기서 요렇게 들어가면 바로 가나안이야. 오케이? 이해돼요? 이 구조가 이해돼요? 여기서 요렇게 바로 들어가면 가나안이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렇게 가. 뺑뺑 돌죠. 자, 그러면 기준은 아까 이제 물어본 게 얼마 만에 갈 수 있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코스로는 그렇게 몇십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이 돌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코스로 이렇게 가면 뭐 말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약 한 3일 길 정도 된다고. 도보로 3일 길. 뭐 아무리 길게 잡아도 2주 이상 걸리지 않는 그 거리입니다. 왜냐면 거리상으로도 충분히. 왜냐면 여기 전체가 가나안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 심지어는 정탐꾼 기억나요? 그 정탐꾼들이 여기 갔다 왔잖아. 몇 년 걸렸어? 아니잖아. 정탐꾼 갔다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렇네요. 응. 갔다 와서 이제 보고가 12명이 갔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갔다가 와가지고 어떻게 보고를 해? 파가 나뉘잖아. 어떻게 나눠? 거인들이었어요. 무서워요. 10명. 10명. 그렇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그에 비하면 메뚜기다. 걔네들 먹는 과일 보니까 다 막 포도알이 막 얼굴만 몸뚱이만 하다. 그러니까 과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들어갔다 다 죽는다 이 말이야. 근데 실제로 그래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 7족속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족속들이에요. 늘 전쟁에 그냥 몸에 익은 거친 사람들, 마동석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곳이야. 근데 나머지 2명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저 땅을 주셨다. 탐스러운 열매. 젖과 꿀이. 저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지. 그들은 우리의 뭐라? 밥이다. 다 먹어버리자 그냥. 확 다 그냥 다 씹어 먹어버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저도 그 양반 둘이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요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집트에서 나왔던 1세대는 다 죽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 근데 유일하게 1세대이지만 남은 2사람이 있어. 그 누굴까? 그렇지. 여호수아 갈렙이야. 그들만 1세대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까지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광야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2세예요. 거의 다. 2세들입니다. 네. 그래요. 한 3일 길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뭐 길어야 2주. 네. 네. 좋아요. 여러분 교재 31페이지 보시면 31페이지의 내용이 여러분 자료 1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자료 1, 그러니까 물론 이제 31페이지에 있는 도표는 신약까지 있잖아. 근데 이제 신약은 뺐어요. 왜냐면 지금 할 게 아니니까. 그럼 후반기 할 거니까. 상반기 구약만 이렇게 따로 제가 좀 도식화해서 좀 크게 만든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시험 본다는 뜻이야. 이해되시죠? 네. 지금 이 도표를 좀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갖고 있는 자료 1번이요. 이 도표 도식화 시킨 걸 보면 아까 이제 우리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을 크게 2파트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성부, 창조시대.
그리고 인간 왕국 시대로 나눌 수 있대요. 크게. 그리고 이제 성부 창조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 뭐예요? 창조를 음. 사사기까지 네. 창은 뭘까요? 창세기 출은, 출애굽 미는, 민수기 수는, 여호수아 사슴, 사사기 사사기.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 밑에 보시면 맞아요. 창하고 밑에 1부터 11 있죠. 이게 장입니다. 성경의 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시대 이야기? 태초시 그렇죠. 태초 시대. 태초 시대라고도 하고 원역사라고도 합니다. 원년 이게 뭔 뜻이냐면 11장까지가 어떤 이야기냐? 바벨탑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가 태초 시대를 들어가면 크게 네 파트로도 한번 이제 분류해서 또 살펴볼 텐데 창타 홍벨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타 홍벨. 창타 홍벨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사건 큰 네 가지의 사건을 앞 글자만 딴 겁니다. 창은 뭘까요? 창조 그렇죠. 타는. 그렇죠. 홍은? 홍수 그렇죠. 홍수. 누구의 홍수? 노아의 노아의 홍수. 그래서 그때 뭐가 등장해요? 큰 배. 방주 방주가 등장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 방주 이야기도 상당히 참 놀랍죠. 왜냐면 그 큰 배를 졌어. 근데 그 배에 돛이 없어요. 방향키가 없어요. 그냥 큰 공간의 배입니다. 왜 없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방향키가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난 더 웃긴 게 방주가 오픈을 했잖아. 사람들 오라고. 근데 사람들이 안 왔어. 왜 안 왔을까요? 홍수가 오지 않을 거라고 그냥 살기 바쁜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노아의 때만 하더라도 비라는 게 내리지 않았어요. 애초에 아예 비라는 걸 경험해 본 세대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식물 되냐? 밑에서부터 증기가 올라와서 적셨대요. 비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많은 여러 과학자들이 뭐 창조과학자들이 뭐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몰라 뭐 그 시대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그냥 사이드적인 의미로만 그냥 이해하세요. 뭐 그게 뭐 이거 안다고 또 혹은 모른다고 뭐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니까 사이드적인 건데 그냥 재미로 이 노아의 홍수 때 이제 전체적인 전 지구가 지형이 바뀌고 어떤 틀어지는 상황이 이제 펼쳐진 거죠. 근데 이제 큰 그렇게 비가 내리는데도 사람들이 안 왔어. 만약에 비가 안 올 때는 한 번도 경험 안 해봤어요. 그렇다 쳐. 그럼 비가 오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요? 뭐가 떨어져 마. 이게 비인가? 이거 진짜 뭐가 되나? 그럼 와야지. 방주로. 있다는 것 자체를 잊은 거 아닐까? 있다는 것 자체를 삶이 바쁘니까. 아니 뭐 괜찮아요. 여기서는 정답. 그것도 아주 좋은 인사이트인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정답이 있으니까 맞춰봐 이게 아니라 나도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이런 질문이 많을 거예요. 목사님 저것도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지? 아니 의도가 아니고 진리멘트 나온다? 약간 모범 답안에 자 1번 주일 예배 때 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뭐 2번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경직된 사고로 임하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평상시에 좀 묻기가 애매했던 것들을 좀 이 시간에 좀 묻기도 하고 물론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질문을 받는 거에는 좀 제한을 두긴 하겠다. 이제 너무 범위에 벗어난 질문이면 좀 제재를 하고 다음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끝나고 답변을 하겠다. 왜냐면 전체 수업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 범주 안에서의 어느 정도의 질문이라면 웬만하면 답을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다음 주에 반드시 알아서 알려줄게. 그래서 이 개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뭐 나도 그렇게 생각해. 삶에 취해 산다는 게 이런 건가? 때로는 내가 정말 분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바쁜 거야. 그러니까 나 살기 바쁜 거지. 이제 우리가 이런 뭐 태초 시대, 뭐 선민 시대 이제 이런 시대별로 쭉 말씀을 배워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뽑아낼 거예요. 뭘까? 사실 이제 뽑아낸 메시지 가지고 생활 숙제를 냈는데 숙제로는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다시 시험 냈다가 시험 드니까. 네. 아무튼 이제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인사이트들을 한번 우리 수업하는 가운데서 뽑아봐. 지식 정보로만 전달받는 시간이 아니라 구조화시키고 이런 자료를 만드는 이유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내가 그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이니 또 새로운 면이 보이네.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나만의 한번 주석을 달아보는 거지. 이 사람들이 왜 저런 아니 아브라함이 그러게 말이야.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왜 그랬을까?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또 다른 걸 보여주셔. 내가 이 성경 공부를 늘 하면서도 또 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볼 때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뭐야 이런 게 있었나? 이 말씀이 이런 게. 창세기 1장 1절이 나한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그냥 그거였어 옛날에. 근데 어느 날 태초라는 게 생각이 드는 거야. 태초가 뭐지? 근데 태초에 라는 얘기가 나와. 근데 아무 생각 안 했거든. 창조했다라는 것만 이제 그냥 생각을 했거든. 근데 태초 분명히 태초가 나오거든. 그럼 태초는 뭐야? 찾아보니까 모든 것이 있기 전이래. 그럼 있기 전 또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말장난인 것 같지만 그러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이 시간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이제 카이로스, 그러니까 사람의 시간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도 해보고 지금 많은 과학 채널이나 이런 유튜버들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할 때 시간은 흐르지 않는 거라고 얘기해요. 2차원에 있는 이에게 3차원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2차원이 뭐예요? 면이죠. 선이 1차원이고. 이제 점이 1차원이고 그 점에 이어진 것이 2차원인데 이 선이 면이죠. 면이잖아요. 그러면 3차원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이. 공간이잖아요. 공간. 4차원이 시간이고. 그러면 이 공간, 시간이 이렇게 3D. 3D를 2D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단면을 잘라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쭉 늘어뜨리고 이게 합쳐지면 이런 모양이야. 그게 3차원의 공간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지. 물론 100%는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간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인간이 약속해 정해놓은 개념이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뭐냐? 계속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럼 넘어가는 게 흐르는 거 아니야? 시간은 그러니까 만약에 흘러가려면 온 우주가 그런 개념이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들어봤나요? 상대성 이론이라고. 실제로 높은 고지에 있는 사람과 밑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달라요. 미세한 격차가 있습니다. 인공위성도 지구에서의 시간, 우리가 느끼는 시간 달라요. 그래서 GPS로 따로 맞춥니다. 그 격차를 계산해서. 상대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은 예를 들면 화성에 있는 친구하고 전화를 했어. 예를 들면. 야, 우리 지금 만나. 그럼 지금이 언제야? 나는 여긴 지금인데 걔의 지금은 언제냐고. 갑자기 이제 과학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도 또 다르게 우리가 조명해 보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나한테는 그렇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과학에서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저럴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성경은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태초. 그러니까 내가 깊어지고 달라지면서 보여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보는 거예요. 보는 만큼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 내용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도표에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성부 창조 시대 그다음에 말씀 창출 민수삿 그렇죠? 그다음에 창 밑에 1부터 11, 12부터 50. 그러니까 12부터 50 그 2번 밑에는 무슨 시대예요? 선민 시대, 족장 시대예요. 이때 족장이 등장해요. 그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등장하는 거죠.
지금 밑에 보니까 욥이라고 나와 있죠. 이 욥이 뭘까요? 욥기.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인데 욥이 왜 나왔을까? 욥기는 어디에 있어? 나중에 있지. 구약의 순서. 뭘까요? 같은 시대. 맞아요. 욥이 아브라함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시대별로. 순대로. 자,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 시대, 레위기. 출애굽과 레위기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율법을 받는 시간이죠. 그리고 나서 광야 시대로 접어드는 게 민수기. 그죠? 그리고 광야 시대 38년 6개월을 끝내고 모압 평지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1장부터 24절 정복 시대 이야기. 그다음에 그 여호수아를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던졌던 키워드,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가나안 정복하잖아요. 그때 던졌던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진멸입니다. 남김없이 진멸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했을까 못했을까? 못했어요. 왜? 내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나름의 종처럼 부리는 부족들을 둔 거죠. 근데 그렇게 뒀다가 큰 코 다쳤던 부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복시대 때 연약했던 부족인데 시대가 변해오면서 큰 부족으로 성장했어요. 그런 부족이 가나안 부족 중에 하나인데 어떤 족속인지 아십니까? 그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실은 처음에는 힘이 없던 족속이었는데 완전히 진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세를 키우게 되죠. 그래서 그 블레셋 가운데 등장했던 큰 장수가 누구요? 골리앗. 쪽도 못 쓰잖아요. 그런 이제 일들이 사사 시대 때 또 정복 시대 때 다 완전히 정복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사 시대 때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왕정 시대, 인간 왕국 시대. 그때 사무엘상 1장부터 왕상 열왕기상 11장까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밑에 시편, 아가서, 잠언, 전도서. 이게 이 왕정 시대 때 뭐 대부분 누가 쓴 거냐면 다윗이 쓴 겁니다. 아가, 잠언,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거예요. 근데 분량으로 따지면 시편에 다윗이 쓴 게 더 많지. 근데 권수로 따지면 솔로몬이 더 많아. 이렇게 묶어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왕상 12장에서 왕하, 열왕기 하 17장까지 무슨 시대? 분열 왕국 시대. 이때는 욜, 암, 호. 욜은 뭘까요? 요엘, 그렇죠. 요는 요나, 암은 아모스, 호는 그렇죠. 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등장한 시대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시대냐? 위기와 어려움이 처했던 시대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은 호세아 선지자, 우리 호세아서 보잖아. 도대체 이게 뭔 내용이고 왜 갑자기 뭐 호세아가 창녀랑 결혼해요. 하나님이 결혼하게 해. 근데 그 창녀가 누구예요? 고멜이죠, 고멜. 근데 이 고멜이 정신 나간 게 집을 나가. 그리고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배가 불러 들어와. 그 호세아가 화딱지가 나왔나? 근데 하나님이 참으라 그래. 그러나서 또 있다가 또 나가. 또 배가 불러 들어와.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래.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냐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내가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네와 같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외도하는 모습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배경이 이런 시대를 안고 있기에 지금 이런 선지자들이 등장하는구나 라고 하는 전이해가 된다는 거야, 배경을 알면. 그러니까 선지서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붕 떠 있어. 도대체 대략 그냥 하나하나 보면 은혜가 돼. 왜냐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니까. 근데 이거 연결시키기가 도대체 이거 왜 나온 거지? 참 어려워. 그럴 때 학계가 어느 때 이야기예요? 어느 때 등장한 선지자야? 귀환시대. 학계 선지자는 활동했던 시간이 되게 짧아요. 3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아주 정말 불꽃처럼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메시지였냐? 성전을 다시 지으라. 멈춰버린 성전. 귀환하고 나서 첫 번째 임무가 성전 짓는 건데
멈춰버렸어. 여러 가지 방해 공작들이 있다 보니까 멈춰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집중하냐? 자기 삶에 집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요, 구조는 간단해. 하나님의 은혜를 줘. 그 사람들이 평안하잖아. 잘 사는데 잘 살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좋은데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왜? 내 삶이 편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때 선지자들을 보내. 야, 너 지금 선 넘고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들어. 그럼 계속 강조해. 야, 좀 더 세게 얘기해라. 선 넘는다고! 말 안 들어. 세게 얘기해. 너 이제 죽었다, 이제. 그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주로 그 심판이 임하는 하나님의 그 궁디 팡팡하는 도구로 뭘 쓰냐? 이방 족속들을 쓰는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되게 터지지. 그럼 그때 뭐야? 회개.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때? 그 회개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다시 평안을 주세요. 이게 반복됐어. 끊임없이 반복이야. 근데 가만 보면 우리는 안 그런가?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게 옛날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지금의 내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시대와 문화는 바뀌지만 사람 사는 건 똑같아.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경 속에 이 족속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결국 나에게도 던진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게 그게 큐티입니다. 네. quiet time, 묵상이죠. 나의 삶에 적용을 하는 거,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늘 그 말씀을 빗대어가며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제가 OT 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편지처럼 한번 읽어드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녹아 스며들 수 있도록, 여기서 깨달은 말씀들이 지식 정보로만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깊어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시간의 최종 목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포로 시대, 귀한 시대가 쭉 이와 같은 패턴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또 관련된 말씀들이 그 밑에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보면은 성경 역사에 따른 시대적 분류하면서 이제 지금 나눈 시대에 해당되는 주요 사건과 관련 성경이 또 나와 있어요. 이 주요 사건들은 이제 해당 시대를 살펴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지는 않을게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대략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그 다음 33페이지 한번 보시면 마지막인데요. 33페이지 보면은 더 복잡하게 뭐가 또 막 분류가 돼 있죠. 요거는 참고만 하세요. 네. 33페이지 참고만 하시면 되겠다. 더 디테일하게 나눈 건데 요거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면서 체크할 거는 요거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뭘 이제 매 시간마다 체크하고 우리가 얘기할 거냐면 다음 시간부터입니다. 태초 시대부터 침묵 시대까지 이 시대를 외워오는 거예요. 여기만.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자, 우리 구약의 시대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하면 태초 시대, 선민 시대, 뭐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정착 시대, 뭐 왕정 시대, 뭐 이런 통일 왕정 시대, 이런 식으로 쭉 한번 하고 스타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개념을 계속 머리에다 넣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전 거 복습하고 그다음 오늘 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질문. 네. 개인적으로 창타 홍 다음이 뭐였죠? 창타 홍벨. 벨? 벨을 볼까요? 바벨탑. 여러분, 바벨탑은 무너졌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바벨탑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무너졌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들 흩었다고만 나오지.
뭐 이제 이런 것도 요즘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이런 데서 바벨탑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다루더라고요. 건축학적으로. 이제 뭐 이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뭐 고대 문명들이 졌던 양식들이 아마 바벨탑을 짓는 양식이었을 거다라고도 뭐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추론들 한다.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시대별 정리가 다 신약까지 끝나고 인물별 들어가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짓는데 주축이 됩니다. 그 니므롯의 후예들이 뭐 음모론자들은 또 얘기해요. 그게 이제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지 저런지는 뭐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제 아무튼 이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에 대해서도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여러 번 자료나 이런 걸 보고 있는데 무엇이다 저거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뭐 어떤 그 세계 정부를 뭐 꿈꾼다 뭐 이러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금 얘기하면 또 기니까 이제 많이 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이제 이러면은 이제 이런 거 좀 많이 연계가 돼 있죠. 사타니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지금은 프리메이슨이 일루미나티 밑으로 들어가 있죠. 일루미나티가 거의 뭐 모든 패권을 가지고 있고 이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게 건축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어디부터 시작? 니므롯에서 시작된 겁니다. 니므롯이는 사람 이름입니다. 바벨탑을 주도하며 쌓았던 사람이에요. 하여튼 뭐 그런 역사적 배경도 있는데 그럼 그 파트 한번 볼 때 한번 뭐 번외로 한번 이야기는 나눌 수 있으면 나눠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질문 또 없나요? 네. 좋습니다. 9시 16분. 네, 좋아요. 우리 모이는 시간 한 번 더 좀 강조합니다. 또 잘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0분에 딱 시작할 수 있도록 웬만하면 열심히 달려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쉽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정말 이 늦은 시간까지 또 이 시간에 각자의 삶을 마치고 온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저는 그래서 이 시간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 더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몸부림칠 테니까 함께 같이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현 join 요 박수 alright 그치. 자 어떻게 보면 첫 시간이죠. 우리 영현한테 첫 시간 함께 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음흠. 좀 고민을 하다가 다음에 하자라고 이제 했었는데 이제 어제 목사님 시간도 그렇고 뭔가 이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다시 마음을 좀 잡고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전 모르는 게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저는요. 나도 몰라. 맞아요, 정상이야. 그렇죠. 설교 때 들은 거 말고는 몰라. 그렇죠. 진짜. 그리고 이제 우리 OT 때도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설교 때 들은 것들이 아마 많이들 있을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하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조각들로 내 안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우리가 좀 뭔가 이해하려면 큰 그림으로도 예를 들면 우리 부평소망교회 건물을 이해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 벽만 내가 가까이 본다면 이게 무슨 구조인지 어떻게 하냐고. 그냥 하나의 대리석인 거지. 그냥 대리석밖에 안 보이니까. 이게 전부인 거야. 근데 이 교회 전체의 구조는 이것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또 공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전체를 봐야 그 중에 하나가 대리석이구나라고 이 대리석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청년부실에 있는 대리석이구나라고 정확하게 장소와 그 용도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의 숲을 보지 않고 자꾸 나무도 아닌 그 나무 껍질 거기 잎사귀만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된 말씀인지 모르니 들으면 까먹는 거야. 들으면 또 까먹어. 우리 연상기법이라고 있잖아요. 아까 족장 4글자로 정리했다 그랬죠. 뭐였죠? 야? 아이야요. 그 다음에 그 원역사 창조시대 때 4가지 있다 그랬죠. 큰 사건. 연상기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하나의 구조화라는 도구를 통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쉽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큰 그림이 그려져야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저래서 저렇게 됐구나. 거기에 플러스 이제 인물별로 성경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거기 안에서 또 메시지를 뽑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걸 다 맞췄다고 쳐도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서 그게 정말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거는 또 해마다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또 좋게 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도 이제 우리 청년부 안에 사역하면서 또 다른 프로젝트를 또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한번 우리 우리 수련회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이블 캠프로 해서 아예 성경 공부를 프로그램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한 주제를 정해서 깊이 있게 나누는 거죠. 그런 시간도 한번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이게 수련회가 아니더라도 1일 원데이 캠프라고 해서 또 타이틀 잡아도 좋고 아무튼 그때는 이제 그냥 성경에 대한 지식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뭐 인문학적인 것도 가져오고 과학적인 요소도 가져와서 좀 재밌게 한번 알아가는 과정들을 좀 프로그램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고 또 적극적으로 함께 해줌이 필요하겠죠. 자, 좋습니다. 이제 최종 지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경 읽기표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안 주셨어요 아직. 내가 안 줬나요? 네. 오늘 주신다 하셨어요. 그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군요. 한 주도 미뤘습니다. 아니요, 저희 사무실에 다 있어요. 일단 끝나고 내려갈 때 드리도록 하겠고 성경 읽기표에 보면 이제 1일차부터 읽는 장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오늘부터 1일 오늘부터. 내일부터 할까? 오늘부터 해야죠. 네. 오늘이든 내일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다음 주에 모일 때는 그러면은 7일 분량이겠죠? 그죠? 7일. 주일 포함해서. 그래요. 이거 뭐 주일 또 빼면은 또 시간이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 읽는 걸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뭐 유두리 있게 여러분들이 어쨌든 7일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 읽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될 건 짝을 정한다 그랬죠. 왜냐면 나 혼자 하기에는 이게 뭐냐면 성경 읽기를 하는데 서로가 체크해 주는 거야. 예를 들면 민선이하고 영현이가 짝이야. 그러면 오늘 이제 지나가. 그러면 저녁에 뭐 둘이 단톡을 만드는 둘은 단톡이 아니구나. 둘이 톡하는 거지. 언니 뭐 영현아 뭐 오늘 읽었어? 나 읽었어. 어떻게 이제 읽을만해? 뭐 이런 대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우리 한번 열심히 읽어보자. 괜찮아. 그러니까 체크가 된 거야. 그럼 이제 우리 성경 읽기표에 문자 보냄 뭐 그런 카테고리가 있으면 거기도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또 이제 우리 수료의 기준이 됩니다. 그게 또 체크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크게 성경 읽기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예습하는 부분이 있다. 예습은 어디요? 다음 과가 되겠죠. 우리로 지금 따지면 뭐가 될까요? 태초 시대가 되겠습니다. 태초 시대 하나 챕터 다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창조 시대가 나오죠. 그리고 태초 시대죠. 태초 시대 한 챕터 그렇죠. 네, 한 챕터씩. 예술의 그냥 읽어보기. 그렇죠. 이제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거기 중간중간에 이 부분은 좀 좋다라고 하면 밑줄도 좀 그어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에 우리가 참여를 할 때 완전히 모르는 무의 상태가 아니라 한 번쯤은 보고 올 수 있는 그렇죠. 보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와 예습 그리고 성경 읽기를 위한 짝을 뽑을 것이고 오늘 반장을 선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짝을 좀 정해볼게요. 반장을 뽑겠습니다. 반장을 뽑을게요. 주은이는 토요반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은이 빼고 연이가 언제부터 온다 그랬지? 다음 주부터인가? 네,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좀 연희랑 얘기를 해. 그러면 연희와 주은이는 일단 제외하고 우리 여기 있는 4명부터 4명 안에서 짝을 좀 정했으면 아니 저거 뭐야 반장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천 받겠습니다. 자원 먼저. 아 저는 50%. 자원 뭐 제일 좋지. 자 그러면 내가 해보고 싶다. 이럴 줄 알았지. 자 그러면 추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의사를 표명해 주시죠. 민서는 내가? 자 민선 나왔습니다. 만약에 지금 교재 구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50% 되는 비용은 통장으로 저 계좌로 싸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도 하은이 하겠습니다. 네 서로 기브앤테이크 좋습니다. 자, 또 없나요? 없습니까? 3, 2, 1 그만! 좋습니다. 자, 그러면 2명이 나왔어요. 자,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뭐야? 뜨지 마, 눈 뜨지 마. 아, 못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듀티에 따라. 그러면은 듀티를 계속. 각 후보들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민선. 이거 먼저, 이거 먼저. 민선. 하은이 이제 잘할 것 같아. 아니 언니의 아니, 본인의 글 내주십시오. 네. 저는 뭐 하면은 하게 되는 거긴 하지만 뭐 빈자리가 생길 수도 있고 하긴 해서 뭐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신다면은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뭐 자, 하든 안 하든 어. 좀 마음을 다해서 참여는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하은이. 저도 그쵸 지금 상황이라면 매주 나올 수 있겠죠. 약간 목표도 저도 매주 나오는 게 네 진짜 같이 그냥 은혜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케이. 되든 안 되든. 좋습니다. 자,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민선이 투표를 하는데 민선이는 투표할 수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본인이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민선이가 됐으면 좋겠다. 머리 위로 손. 좋습니다. 자, 하은이가 됐으면 좋겠다. 머리 위로 손. 네, 좋습니다. 막상막하네요. 좋습니다. 자, 고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마피아야? 네. 자, 감사합니다. 하은이가 됐습니다. 우와. 아니, 자, 좋아요. 역시 리액션 맛집. 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하은이가 반장이 됐고 당선 소감을 좀 잠깐 들을까요? 책임감을 갖고 매주 어. 시간에 맞춰서 오고 스스로 약속을 정하겠습니다. 아. 우와. 20분까지 착석. 야, 대박. 오케이, 좋습니다. 뭐 모두가 또 함께 만들어가는 또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우리 하은이가 또 이렇게 어쨌든 수고를 또 해주기로 했으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도 같이 함께 협력해서 아름다운 또 우리 모교반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계좌를 제 톡으로 보내주시면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반장은 이 시간이 끝나면 짝을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짝을 정해서 우리 모교 단톡방에 누구와 누구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작업을 이 시간에 마치고 나면 잠깐 뭐 의논을 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양해 한 말씀 오케이. 드리면 네네. 오늘 제가 결정한 거여서 제가 다음 주에는 약속이 있거든요. 오케이. 다음 주는 이제 토요반을 1강을 참석하고 음흠. 다음 주부터 목요일로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래,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에 완전 빠지는 게 아니라 토요일 날로 오겠다. 그럼. 전혀 빠지는 지금 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지.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이제 3아웃 제도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 무슨 뭐 내가 다 탈락시키려고 뭐 혈안된 사람도 아니고 나야 뭐 같이 가자지. 그리고 사실 나도 내 마음속에 염려 중에 하나가 진짜 3아웃 돼서 누구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사실 그 마음도 있어.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난 생각하고
이제 다만 좀 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자 이제 그런 차원인 거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만약에 그 불가피한 일이 목요일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거 들으셔도 돼. 그거 괜찮습니다. 토요일 날 들었던 분이 목요일 거 들어도 돼. 이거 연동성 괜찮아. 네. 그 정도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빠지는 그 결석, 그 어쨌든 3번 안에 뭐 한 2번 빠졌어. 그러면 빠진 날에 대한 내용을 A4 용지 한 장에 정리를 해서 저한테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료가 됩니다. 이제 영상이 업로드가 되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공개를 안 하고 있고 일부 공개를 해요. 일부 공개는 뭐냐면 내가 링크를 보내줘야만 볼 수 있는 거야. 예, 그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얘기해주면 요청하는 사람들 한해서만 링크를 보내줍니다. 그렇게 영상을 보고 A4 용지 한 장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출석 처리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토요일 아예 못 들을 경우. 그렇죠. 완전히 다 빠질 경우. 그렇지. 그렇죠. 예. 목요일이든 토요일이든 한 번만 들어도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반 클래스로 운영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불가피한, 지금 같이 불가피한 상황일 때라는 거지.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그럼 내가 취사 선택, 그런 건 또 좀 전체 분위기가 흐려질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뭐 하여튼 해봅시다. 네, 우리 해보고 도전해보고 또 미흡한 게 분명히 또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같이 함께 또 보완해 가고 만들어 가보자고. 분명히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이 길 끝에 우리는 참 많은 보람과 또 유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어요. 예. 그래서 정말 잘 성취해서 우리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9호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BBS가 아니에요. 내가 지난주에는 우리 목요반에 9호를 못했어. 근데 이제 토요반에 9호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보고 있어요 지금. 아니요, PSS가 아니고 이제 한마디로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이제 9호를 왜 하냐면 토요반에 했더니 엄청 막 부끄러워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9호는 별거 아닌 거하고 유치한 것 같지만 상당히 그게 내 삶의 어떤 하나의 끈이 돼요. 말 그대로 9호는 그렇게 해서 외치는 거지. 자, 뭐냐면 뭔가 힘들 때 그래도 해야지. 약간 그렇죠. 파이팅! 이런 거지. 뭐냐, 인위.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체 어떤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그때 막 오그라들어요 막 이래가지고. 자, 뭐냐면 별거 아니야. 인위는 뭐냐, 사람의 마음. 그거는 뚝 잘라내자. 인위 뚝, 신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 하자. 인위 뚝, 신위 고 이거예요. 제스처를 취해야 돼. 그렇습니다. 이거였네 제스처가. 나간이네. 좀 짧게 안 될까요? 어떻게? 인뚝신. 자, 인위 뚝, 인뚝 신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인뚝 신고. 자, 좋습니다. 자, 이게 부끄럽지만 또 하다 보면 또 좋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걸 항상 넣었거든요. 진짜요? 네. 모든 장로님들. 뭐 작년들 할 때도 다 잘했어요. 엄청 크게 했어요. 한 번 더 하자고 막 그랬었어. 막 어른들은. 마음가짐의 차이죠. 그렇지, 질 수 없지. 좋아. 자, 인이 하면 여러분이 뚝 하는 거야. 신이 하면 어떻게 돼? 코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마치겠습니다 하고 엔딩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자, 저기 이거 제대로 안 하면 계속 할 거야.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 다 마쳤어.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고 외치고 마무리할게요. 인이 신이 그렇지. 자, 봐봐. 잠깐만. 연습한 거야. 이제 기도하고 맞춰야지. 기도. 그만해서 그다음. 목사님 좋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또 반장도 뽑았으니까. 자, 우리 고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반장이 신이, 인이 뚝, 신이 꼭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렇게 해볼게요, 우리. 네. 자, 그리고 반장은 끝나고 나면 성경 읽기 짝도 해주시고 하나 뭐냐, 기도 순서를 좀 정해주세요. 뭐냐면 시작은 제가 하고
마칠 땐 여러분이 하잖아요. 근데 그 순서를 그냥 여러분이 정해서 제가 자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면 그냥 알아서 순서가 다음이 해주시면 돼. 뭐 제가 뭐 누가 해주세요 이렇게 묻지 않을게요. 뭔 말인지 알죠? 좋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는 우리 그래도 반장이 또 감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반장 기도해주고 마지막 구호로 마칠 겁니다. 네 반장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영애 언니까지 합류하여서 또 우리 BSS 수업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정말 저희들이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이웃과 모든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 이렇게 모이는 게 정말 쉽지 않지만 저희 주님을 사랑하고 더 알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특별히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양육관의 강건한 허락하여 주님. 주시옵시고 우리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 지켜주시고 더 축복하여 주세요. 아멘. 나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이니 뚜! 신이 고! 예! 마치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